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이후에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의 생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의 고백,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생애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요?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바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는 성경대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성경대로 증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실 것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속죄의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으실 것과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죽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율법과 선지서 곳곳에 분명하게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직접 제자들에게 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믿지 않음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낙심하여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에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망각과 변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이 성경의 저자는 모세, 바울, 누가, 요한 이러한 사람 등 30명이 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400여 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형태를 취하여서 이제 완전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형태로 기록되어져서 후대를 위해서 보존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왜곡되는 것, 변형되는 것, 거짓으로 바꾸는 것, 이러한 것과 싸우는 사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것도 그 목적도 인간의 거짓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거짓된 인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형시켰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많은 이단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되었는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참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과 모든 도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되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성경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토록 속지 않을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을 믿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증인은 성경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는 가족들에게나 내 친척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내가 무엇을 말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돈 버는 일을 열심히 말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세상의 쾌락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말하는 사람인가? 요즘처럼 정치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는 때에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정치적인 내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아도 이 부분을 명심하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도할 때에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만남이 있을 때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한 구절로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설교 말씀에 나오는 성경 본문들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내 친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는 동안에도 꼭 먼저 얘기 꺼내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받든 안 받든 성경을 펴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설득하는 것은 내 말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펴서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열 때에 성령께서 감화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세요. 성경 말씀이 비춰질 때에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이 성경 66권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레위기를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의 주제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제이신데 그 예수님의 내용, 이 성경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바울 서신서의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 내용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집약해 보면 한마디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냥 자연사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한 개인의 어떤 죽음의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라를 위해서 뭐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버리는 어떤 그러한 분도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그는 어떤 용감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이러한 일들은 혹가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보편적인 경우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꼭 죽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 하나뿐이 없는 이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으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연인들이 연애하면서 사랑을 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쁜 자매가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가끔 가다가 연애할 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온 영혼을 지배하는 일시적인 순간에 남자가 영웅처럼 대답합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내가 바칠 수 있어. 그런 만큼 사랑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물어본 그 자매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웃죠. 어떤 것을 말할까? 그만큼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실제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라는 것은 다 알죠. 그렇게 마음 먹고 말했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은 한 3년 정도 살아보면 증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특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증거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그 증거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인가?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죽을 사람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표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처지가 되셔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내 죄값을 내가 죽어서 그것을 죽음으로 수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의 몸도 죽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6,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의로움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죄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죄의 몸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위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나의 죄의 몸이 죽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사랑의 은혜를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여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다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지금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거쳐서 가장 중요하게 전도할 때에 전하는 이 증거의 한마디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의 정신과 혼을 다 바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한글 음역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이 히브리 말로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하고 이 메시아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 이 언어를 번역해서 헬라 말로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이 단어는 마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바르는 것,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이 뜻이 마샤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명사형으로 기름을 바른 것, 기름을 부은 것 이것이 메시아라는 원래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메시아는 기름을 바른 사람이에요.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대 세계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성별을 의미합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기물, 회막, 증거계, 상, 등잔대, 분향단, 뿔 이런 데다 전부 다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기름도 보통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하세요. 이 관유라 그래가지고 관유 만드는 법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한 것이죠. 이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뭐냐면 신성한 임무에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랐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을 실행하는 신성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것이에요. 영원한 구원자를 기다려온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 뜻입니다. 영원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택하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구원을 이룰 그 한 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가이사랴라고 하죠.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도시도 다스린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치는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지배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주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온 인류가 기다려온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택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구원자,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을 말하는 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하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그 고백대로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바울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이 맺힐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도 안 되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달려 돌아가 죽었잖아.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야. 구약성경에 있는 것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이러 다니는 일에 1등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200여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직접 만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은 자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설을 보게 된 거예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의 죄, 그 저주를 다 값을 치러야만 제대로 그것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이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통째로 바뀐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열어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 그리스도는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바울이 무너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증거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하여 죽으셨다.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말씀,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사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른 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